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봅니다. 16절에서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같이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장수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땅에 죽음이 왔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다 영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 왔고, 그리고 이 영원히 살고 싶다는 마음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주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삶은 원래는 영원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한 나라와 민족의 종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세상의 종말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래서 이 땅의 육신의 모든 삶은 다 유한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육신도 다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대통령이 누구였냐면은 아마 제 기억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대로 좀 우리가 성장하면서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을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나중에 또 12.6 사건 나고 전두환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아마 7년 정도 다스린 것 같아요. 그러고 났더니 또 노태우 대통령이 5년을 다스리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지금 박근혜 정부,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지금 이 정부는 영원하느냐? 또 그렇지 않잖아요. 벌써 임기가 반쯤 지나고 또 2, 3 지나면 또 리더십이 또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도 영원히 있지 않아요. 청와대에서 사는 사람이 영원토록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리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오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연예인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가수들, 탤런트들,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스포츠 스타들도 좋아하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인기도 그렇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지금 이렇게 한국의 여자 이 골프 선수들이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지, 세계별 랭킹이 뭐 10위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래요. 이 사람들도 벌써 이제 30이 되게 되면은 벌써 노인층에 들어가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골프를 잘해주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은 30이 넘어버리면 지금 다가오는 10대, 20대 초반들 이길 수 없다니까요. 연예인도 그러고, 그래서 곤불 10년,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또 인기도 유명한 인기 가수들, 그러면 이 가수들이 영원토록 하느냐? 그러지 못해요. 5년, 반짝만 10년,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또 스타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또 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항상 변하고
항상 영원하지 않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자각해야 되는가?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이 그림자와 똑같다. 그림자는 뭐요? 실체가 움직임에 따라서 다 사는데 언제 살지 몰라요.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길 때 뭐라고 말했는가? 죽음과 나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내가 한 걸음만 더 지나가게 되면 그건 죽음이고 여기는 삶이다. 이렇게 그 죽음에서 위기를 표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인생은 나그네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그야말로 잠시 살다가 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 18절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자, 여러분 주변 옆에 있는 앉아있는 계신 분들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같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자랐어요. 같은 한 집에 자랐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억해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기억해요. 근데 그분들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다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었을 때 한 장로님 부부가 금요일 날 구역예배 드리러 같이 성경을 끼고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세대들은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도로를 건너야 되는데 이제 장로님은 남자이기 때문에 빨리 건너고 그 이제 이 권사님 부인은 아무래도 걸음이 늦으니까 한 발짝 늦었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충돌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불과 한 걸음 사이인데.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장담하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항상 종말론적인 생각, 이 땅의 삶은 가장 유한하다.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래야 어떤 면에서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의 이 통치자가 영원히 북한 땅을 지배한다면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잠깐이에요. 지금 볼 때 고통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잠깐이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인간사 세옹지마란 말 있잖아요. 세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집에 좋은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재산이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뭐 소처럼. 근데 이 말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막 애통해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아니 집안에 이렇게 큰 보배가 나가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느냐. 근데 세옹이라는 사람은 마음을 느긋하게 했습니다. 그래요, 두고 봐야지요. 한 2달 지났는데 이 말이 어서 이렇게 이 앞말을 아주 이렇게 이 똑똑하고 건강한 이 앞말을 맡고 온 거예요. 이게 동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됐다고 난리 피는데 또 이 세옹이라는 사람은 또 느긋하게 그래요, 좀 두고 봐야지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러 다니다가 말에서 낙상해가지고 다리를 다쳐버렸네요. 근데 그 집이 바로 변방에 있어가지고 자꾸 이웃 나라와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젊은이들을 징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다리가 다쳐가지고 병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다쳤다 할 때는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슬퍼하고 했는데, 그러나 그 때문에 또 이렇게 군대 징입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살았다는 말이 있어요. 자, 화가 변해서 복이 될 수 있고 복이 변해서 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복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위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원히 사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가신다는 말은 세상의 태양빛과 다르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멸하지 않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의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는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는 그야말로 못 먹고 아끼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공부시키잖아요. 부모는 희생할 각오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죄인들을 너무나 상실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희생의 몸을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됨을 의미한 것이죠. 자, 사람이 일단 인간들은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만나야 못하니까 오직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불신자를 만나면 무슨 일인가? 눈에 보이는 세상.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돈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오직 돈 이야기밖에 안 있어요. 사람들은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이렇게 즐기는 것. 제가 어제는 우리 이제 가족들과 더불어서 순천만 정원로만 갔다 왔어요. 정원 박람회 때 못 가고 정원 박람회 2년 3년 전에 열린 것 같은데 또 우리 집사람이 한번 순천 정원 하나만 가자고 막 졸라도 제가 별로 마음이 안 내켜요. 그냥 그 가면 뭐하냐? 그 보면은 뻔한 것인데 산이고 다 바다고 뭐야 다 꽃들이고 다 그런 것인데 여기도 많이 있지 않냐? 안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렇게 한번 좀 바울이 노고에서 또 금방 바울이가 가게 되니까 가족끼리 한번 갔다 오자 해가지고 아침에 갔다가 좀 봤는데 내가 좀 놀란 게 있어요. 나는 뭐 이렇게 동산 몇 개 만들어 놓고 이 꽃밭 몇 개 만들어 놓을 줄 알았는데 규모가 대단해요. 보니까 그래서 순천한 지역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여수구 오동도 갔다는데 여수는 이제 안개 껴가지고 전혀 몰랐는데 하여튼 뭐 시설 잘한 것 같아요. 순천하고 여수, 이 지역들이 좀 괜찮은 지역들이다. 광주에서 월드컵 이 스타디움 만들어가지고 한 번 하고 별로 경기장 못 쓰잖아요. 어쩌다 뭐 이렇게 다른 뭐 큰 경기 한 번씩만 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도 활용을 못 하는데 순천 정원만 거기 이렇게 이 박람회는 그 나라 사람들, 참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라 공원을 만들어요. 그러고서 그날 떠났어요. 근데 이제 이게 관광지가 돼가지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이 시설을 활용한 곳이 이 순천 정원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순천이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가 보니까 옛날에 순천 시의원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순천에 복음화율이 많습니다. 여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있는 곳에 그 도시에 소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뭐 갈대밭이 나는데 갈대밭 나 어렸을 때 많이 보고 자랐는데 갈대밭 보면 뭐냐고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생태계를 조성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이 자연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났어요. 그래서 규모가 대단해요. 규모가. 한국에 이런 데가 있나. 그리고 그 공원을 쭉 둘러보니까 뭔 생각 드는가. 내가 천국 아래 한국 아래 이 풍암동에다 있는데 여기도 이 순천마을 정원도 천국 안에 이 공원이구나. 너무나 편해요. 도시 가면은 쇼핑했다 가고 아주 잘 시대하면 장사꾼들이 많아가지고 이것 사라 저것 사라 막 밤 일돼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여기는 장사하는 사람도 없고 편안하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갔다가 올 수 있는 막 그런 곳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정원을 잘 꾸며놓고 환경을 잘 꾸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이완한 거예요. 겨울 되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꽃이 없으니까 황량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 영원한 천국은 없는 거예요. 천국 같은 모형에 불과해요. 그러면서 야, 천국 가면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꽃밭들이 있을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건물들, 황금길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천국의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고 하나의 맛보기에 불과하고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하는가? 항상 좋은 거 볼 때마다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걸 생각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이, 천국만이 영원한 나라가 된 것이고 천국만이 우리에게 영원함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고 기도를 하면서 빚어서 그래 헌신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예배 드린 것도 귀한 것이요. 우리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하나님이 점점 이제 그런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고 자녀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때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뭐가 안 이룬다고 우리가 조피할 필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사는 세상에 없어질 세상 것에만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남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물론 수고해서 돈이 남고 자녀들이 남고 여러분들이 뿌렸던 사랑의 씨앗들이 남겠죠. 세상 사람들은 죽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물론 자기 자녀들도 남게 되고 어떤 사람은 땅도 남기고 또 건물도 남길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것. 예배드린 것은 누가 빼앗아가지 못해요. 우리가 주일날서 늘 예배당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린 이 모든 사실들,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들.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성경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왕이 명령한 대로 잠깐 왔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요.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뤘을까요? 예수님 다시 46년 동안 헤롯 왕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은 성전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또 그런 성전 보고 또 감동받다. 이렇게 큰 웅장한 건물, 온 나라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예우들 와서 구경하고 굉장히 그것을 이렇게 좋게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그 헤롯이 지은 어마어마한 성전을 향해서 앞으로 얼마 있으면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동안 지나서 뭐 했습니까? 제자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제자를 세웠어요. 자, 초대 교회 성도들 통해서 로마가 AD 300년에 로마가 콘스탄틴 제자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기독교를 나라의 국교로 만든 것이기 말하면 그만큼 지하에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생명하고 범죄할 때 교회가 왕성히 부흥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건물 짓기 시작하고 또 로마 이렇게 사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어디로 왔는가? 영국으로 들어가고 미국으로, 아니 유럽으로 들어갔어요. 유럽에 하나님이 복음의 불길 줬어요.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기독교 배경 갖고 있잖아요. 다 개종하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흥되고 발전되니까 또 사람들이 멀린가 예배당을 크게 짓기 시작한 거예요. 뼈조한 큰 빌딩을 짓습니다. 거대한 성당을 짓습니다. 지난번에 스페인 가보니까 이렇게 파밀리아라는 성 파밀리아라는 그런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몇백 년째 짓고 있대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은 건축 기술이 너무나 발달됐어요. 그 성 외곽에 우리 같으면 무슨 뭐 이렇게 벽돌로 아니면 대리석으로 아니면 드라이브트로 해갖고 딱 말라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 바퀴 하나에다 다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의미 있는 그림을 그려놔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데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부활까지 모든 과정들을 어디다 또 해놓고 그랬어요. 참 신기하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뭐요? 그렇게 외벽에 건물에다가 관심 갖고 돈을 쏟을 때 사람들은 피폐적인 영혼들이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유럽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미국도 굉장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세기, 20세기 때 굉장히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또 메가처치를 막 짓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실패했는가? 사람을 세운 일에 실패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무릎에서 성경을 가르친다 하잖아요. 밥상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번에 책 읽어보니까 페이스북의 창시자가 저크버그요. 자, 하버드생이었는데 그때 페이스북을 처음 만드는데 이 사람 배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 록펠러 11조에서 크게 성공했다는 서기왕 록펠러의 가문의 손자예요. 서로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저크버그라는 사람은,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이렇게 그린버그고 야곱 그린버그요. 근데 이름을 바꿔버렸더라고요. 그 어떤 이유에서 모르지만은, 근데 이 사람은, 저크버그라는 사람은 나는 무신론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록펠러 가문이 훌륭하고, 지금도 그 저크버그 부모님이 다 의사들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상류층이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 저크버그라는 사람이 천재예요. 이 컴퓨터 분야의 천재더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기능들, 재주들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과연 머리가 좋아서 그러는가? 그렇지 않아요. IQ는 별로 차이가 없대요. 근데 뭐가 있는 거? 사람들은 창의성이 있대요. 창의성.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런 천재 하나가 나타나면은 페이스북에 지금 가입된 사람들이 인류의 70억 인류 가운데서 10억이 지금 페이스북에 가입됐어요. 10억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세계의 사람이 왕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기독교가 보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런 땅도 크지 않고 나라도 크지 않아요. 유대 나라가 굉장히 좁습니다. 작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탑을 달리는 것들이 무엇인가?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안에 큰 성이 있고 그 안에 큰 예배당이 있어서 그런다 아니다 말이에요. 사람을 키웠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디다 지금 관심을 씁니까? 우리가 돈이 1억이 있다면 우리 어디다 쓰기를 원합니까? 2천만 원이 생긴다면 우리가 돈을 어디다 쓰기를 원합니까? 교회가 1억 생기고 나면 이거 땅 사가지고 뭐 좀 짓자. 대부분 생각 때 딸기 들었잖아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저 선교 현장에 사역자들 한번 살려보자. 이 사람들로 한번 키워보자. 또 지금 이렇게 목회 자녀들 혹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워서 재능은 있지만은 경제가 안 돼서 학교 못 가는 애들 학비를 도와줘보자. 밥 못 먹고 중한 사람들 한번 도와보자. 사람 한번 키워보자. 어떤 게 영혼이 남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아멘. 아멘. 동의하십니까? 건물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남지 않아요. 영혼이 남는 건 없어요. 진시 형제 영혼이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했습니다. 저 제주도까지 사람 보내가지고 보냈는데 불로초 걸어간 사람이 끝까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병마용 땅 속에다가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죽어서 영원히 내가 왕으로 다니라. 그래가지고 병마용 만들어가지고 서안에 지금 관광지 됐잖아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건물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 했었는가? 예수님은 3년 동안 데려다니면서 신학교 건물도 짓지 않았어요. 기숙사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년 동안 일꾼을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키우는 것.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역, 또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역,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사역들이 우리 앞에 영원히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영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거대하게 잘 짓던 예배당들이 술집에 팔리게 되고 이단에 팔리게 되고 각종 것에 팔리게 된다고. 그것 때문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뭐 조롱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당 건물을 부수지 않아요. 그대로 가만두고 와서 안에다가 술 먹는 바 만들어 놓고 이단 집회장 만들어 놓고 이렇게 조롱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그 땅을 복을 주겠어요? 그 비아냥거리는 그 민족들에게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냐고 하나님 멸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탄식하면서 딴 데 떠나는 거예요. 미국으로 왔다가 지금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도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한국도 굉장히 어렸을 때, 정말로 6.25 끝나고 나서 힘없고 할 때,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6.25 때문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교의 그냥 씨앗을 받으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니까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 민족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땅이 넓습니까? 아니면은 석유가 납니까? 아니면 금이 납니까? 뭐가 있어야 잘할 것이.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게 되니까 한국이 지금 경제 규모가 14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불신자들은 이것을 몰라요. 자기들이 똑똑해서 된 줄 알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된 줄 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잘된 줄로 믿습니다. 삼성회사에, 현대회사에, 또는 어떤 이렇게 여러 전자회사에, LG회사에 하나님 믿는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회사가 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 속했던 보디발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있던 감옥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요셉이 있던 왕궁에 하나님이 복을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야만이 인간의 죄 문제 해결되고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갈 때만이 사람이 생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야 도시가 변하고 민족이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잠시 살아갑니다. 오늘 또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사람들이 이제 젊은 청소년들은 자기가 나이가 많게 보이기를 원하잖아요. 유치원 아이들도 보니까 저들끼리 나이를 따지더라고. 막 반말하고, 또 반말하면 나이가 적은 애들이 자기들 반말하면 기분 나빠해. 보니까 애들이 한 살이라도 더 젊게 보이려고 하고. 참 웃기는 거 이게. 근데 또 나이가 먹고 나면 될 수 있으면 이제 40대까지 모르지만 50대 가게 되면 될 수 있으면 젊게 보이려고 그래요. 특히 여성들에게 나이 물으면 실례다고 그래요. 묻지 말라고. 사람 느끼기 싫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먹었다고 쉽게 말해서 성경 뭐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나이가 먹은 것이 서럽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의 졸업식 날이 가까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군대에 있을 때 저 3년 동안 32일 동안 제가 근무했습니다. 대학 다녀가지고 2개월 제가 한 달인가 면제받아가지고. 근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8월 6일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대 날짜를 꼽는 거예요. 앞으로 2년 3년 남은데도 불구하고 제대 날짜를 꼽아요. 그래서 제대하기만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내가 이
환난 많은 세상, 죄 많은 세상, 고통의 세상을 벗어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죽기 싫다, 난 가기 싫다, 늙느시 한탄스럽다. 근데 우리가 세월을 이길 수 있습니까? 가는 세월 막지 못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가는 세월 막지 못한다.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왜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살기가 좋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만지지 말고 천국에다가 소망을 가져라.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 너무 힘들 때 막 고난할 때는 하나님 빨리 이렇게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근데 좀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 역서 더 오래 살고 싶네요. 뭐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또 이게 뭐 육신의 고통이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 암 시술을 하면 수술을 받으면서 많은 걸 제가 은혜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를 줬구나. 사도 바울에게 가시 줬잖아요. 왜요? 자고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도록. 자, 여러분 말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이 내가 이렇게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 나는 순간순간 죽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듯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나에게도 하나님 맡긴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명 다하기 전까지는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무사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육신의 건강도 주셔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자, 우리가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것이 남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7절 보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한다. 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다. 그리고 가장 이 어려움이 올 때는 그야말로 가벼운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천국에서 큰 영광으로 다가온다. 이게 바로 오늘 17절의 말씀이에요. 복음 때문에 받는 잠시 환난의 가벼운 것.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큰 것으로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은, 십자가 없으면은 영광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일 나가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역자들을 섬기고 하나님 맡게 된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 우리 어림이 오잖아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지나고 보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억해서 영원한 영광의 상으로 갚아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다 관심을 두는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은 주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 앞에다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이 사람이 공부하게 만들고 제자 훈련 만들고 제자를 해서 사람 만들고 투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건물 지으면 벽돌을 사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다 관심 두는가? 사람 세우는 일에 관심을 둔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환난도 잠깐입니다. 고난도 잠깐이에요. 고통도 잠깐이에요. 지나간 겁니다. 다 바람처럼 지나가는데 그러나 남는 것이 무엇인가?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도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차고하지 않게끔 어려움도 주게 되고 또 낙심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희망도 주고 새로운 기쁨도 주고 새로운 은혜도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것들이 세용지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함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남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맡긴 일을 감당하는 것,
틈나는 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주의 종들 우리가 섬기는 것들 또 제자 훈련에서 정말로 모든 민족을 제삼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지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자꾸자꾸 우리 믿음을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에 응답하시냐? 그냥 네 뜻대로 살고 네 멋대로 살고 세상 엔조이면서 살아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내 믿음을 지켰고 내가 달려갈 길을 3일을 마쳤다. 이제 나를 위해서는 의로운 멸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할 것이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